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생활 속에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인간이 왕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이제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였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사사로서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사의 역할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엉터리로 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일이지요. 젊어서는 힘도 있고 자기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또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있어요. 더군다나 사무엘 같은 그러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고, 나이가 들 때까지 그러한 자세를 한 번도 흐트려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도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아들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시다 라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정말 사무엘은 믿음이 출중했던 그러한 분이죠. 그런데 참 한 가지 인생의 어떤 그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도 발견을 하게 되지요. 그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던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서도요, 가장 첫 번째 불행이 뭡니까? 자녀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참 인생의 큰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자기의 자녀 함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까지 생기고요. 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그 집안에 태어났던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지요. 또 제사장들 가운데는요, 특별히 처음 큰 제사장이 되었던 이 모세의 형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처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을 할 때 그때 잘못된 그러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렇게만 그 뒤에도 쭉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들 가운데요, 엘리 제사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태어날 때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보면은요,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무시를 하고 예물을 받고 오는 그러한 짓들을 하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슬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참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무엘의 시대에 태어났던 두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으면서 동시에 잘못된 행위를 함으로 해서 나라가 큰 어떤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사무엘 때만 그치는가요? 그러지 않지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도 그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자녀들 가운데 서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동생이 그 형을 죽이는 그러한 그 슬픈 역사도 있고요. 다윗은 그 아들
제일 사랑하고 아꼈던 압살롬에 의해서 그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모습도 있잖아요. 솔로몬은요,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쫙 쪼개지는 그러한 또 아픈 고통, 그러한 것들이 그 나라에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계속 되어져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15년 수환을 연장받았던 그 히스기야의 인생에서도요, 그때 그 이후에 태어난 것이 므낫세라고는 그런 아들이거든요. 므낫세는 최장수, 거의 한 46년간을 통치를 했으니까요, 최장수의 어떤 그런 왕으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므낫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일 악한 그런 왕이 되어져서 결국 이 므낫세의 어떤 그런 죄악 때문에 유다라고는 그러한 나라가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냐고 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세상 일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은 버리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만큼 그만큼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가정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잘 갖고 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랑스러운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지.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내 자녀들이 왜 그럴까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결국 노년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버림을 받고 그러면서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신세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그렇게 이제 못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의 애는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참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참 자기 인생이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탐탁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라고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것은 뭐냐면, 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는 하나님께서요,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세웠던 그런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들을 창조를 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인생은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모든 인간들은 그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각자의 존재만으로도 각자의 인생이 존중받아야 되고 그래서 평등한 존재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들을 어디에서부터 끄집어냈습니까?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시작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로 만들었던 인간들이 다시 어떤 인간 왕을 통해서 수직적인 구조가 되고 계급적인 어떤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종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왕을 세우면 그들이 군대를 조직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어떤 그러한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니요, 이제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왕이 있어서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서 많이 시달리고 힘들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미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수직적이고 계급사회가 되어서요, 인간의 어떤 개인의 가치, 자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되는 사회는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19장 16절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왕이 된다. 신약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 개개인의 가치를 존중을 하고 그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다고 하는 참된 자유가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9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로 하여금 그와 함께 더불어서 하루 저녁 또 이야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으니까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러면, 그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에게 새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새 마음이 임했고,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키를 세워놓으면요,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아주 준수하고 기골이 장대한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근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그러한 상태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사무엘이 이 사울을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부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요.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제비를 뽑기를 시작하거든요. 제비 뽑기 가운데 누가 당첨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사울이 당첨이 되었지요. 근데 사울은 그때 어디 있었느냐? 짐들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낮추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들 사이에 숨어 있다고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사울을 불러서 사무엘이 미스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바로 그 미스바에서, 거기에서 사울을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각자 자기가 있는 곳으로 헤어져 가거든요. 근데 1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암몬 사람들이요, 암몬 족속,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암몬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났던 그러한 그 모압, 암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해 근처에 살던 것이 그 누굽니까? 그게 모압 자손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던 것이 암몬 자손이거든요. 근데 그 암몬 자손들이 그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요단강 동편에서 그 위쪽에 있는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침공해 간 거예요. 침략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해요. 너희가 우리와 이렇게 어떤 언약을 맺으려면 오른쪽 눈을 다 빼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온 이스라엘을 모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령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 가운데 이렇게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내게 되니까 그 가운데 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으로 그것으로도 왔지요. 사울은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밭일을 끝내고 황소 2마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백성들이 막 울면서 통곡을 하니까 왜 이러느냐고 물으니 바로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시면서 사울에게 의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내는 분노가 있고요. 어떤 분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의롭게 하는 그러한 분노가 있어요. 그것이 예언자들의 분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도요. 늘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기본적인 몸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건강을 주시지만 어느 때는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분노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데려왔던 그 황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요 그걸 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쫙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력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전에는 사무엘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는 사울과 사무엘을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모였는데 모인 숫자를 보니까요 전체가 한 33만 명 정도,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30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3만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요단강 서쪽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너희들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세 무리로 나누어서 그 암몬 족속들을 그들을 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낮쯤 되었을 때요 암몬 사람들이 다 패해서 도망가고 단 2사람도 같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승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사울의 왕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사무엘이 길갈로 갑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했던 것이 길갈이고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12돌 세워서 기념비로 세웠고 그곳을 전투기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했던 그런 장소잖아요. 그곳에서 이 사울이 다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크게 잔치를 베풀고 사울이 왕이 본격적으로 이제 왕으로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전에 이 사울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걸 비아냥거리던 그런 불량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끌어다가 다 처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요. 사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주신 좋은 날인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용서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울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하고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말씀에 효도하기 위해서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해서 그 암나귀를 찾으러 나갈 정도로 효성스러운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니다가 부모가 걱정을 할까 싶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기와 함께 있던 시종이 여기에 선견자, 선자가 있으니
그분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럴 때 그 아랫사람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냥 우리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가장 미약한 집안이고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택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요. 아주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의로운 일들을 보면 의분을 낼 줄도 알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초롱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줄도 아는 그러한 자비로운 그러한 사람이었었어요. 여기까지가 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이제 1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도력이 바뀌었잖아요. 사사로서 하던 그러한 일들을 전부 왕이 된 사울이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제사장으로 역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지나온 인생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너희들 앞에 지금 나와 내 아들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기 자녀들 때문에, 두 아들 때문에 정말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옆에 같이 서서 나와 내 아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의 누구 것을 약탈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누구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어떤 그런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한 일이 있느냐?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런 일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이 지나온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셔서 이곳으로 이렇게 왔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입다라든지 혹은 자기와 같은 그런 이 사사들을 세워서 너희들을 이렇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동안에 수턱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그러면서 그 행했던 모든 죄악 가운데 더 큰 악을 하나 행했으니 바로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구한 것이 왜 잘못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살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인간왕 어떤 형상을 가진 인간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계급사회를 만들고 수직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그 맨 위에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제도 이것은요 계시록 13장과 14장에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그 왕의 형상을 새긴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나 어떤 다른 존재들을 왕으로 섬길 것인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역사가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이적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어떤 그러한 비를 내리시고 천둥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는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안 되는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천둥이 치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는 그런 표적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지요. 그러나 그 회개가 참된 회개이겠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왕을 세운 것을 돌이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 이게 쭉 그런 말씀들인데요. 특별히 이 12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절을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주의 종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하는, 오늘로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어떤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사회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다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사무엘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자에게 맡겨준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꾸준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자기가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겠다라고는 그러한 다짐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무슨 권면을 해요? 너에게 왕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왕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잘되고 잘될 것이다 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자기의 고향 땅 라마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왕을 세운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사무엘 같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녀들의 교육에 소홀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참 자녀들 때문에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이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예요. 그 인간이 뭐 돈이 많든 돈이 없든 혹은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왕의 제도를 통해서 어떤 독재자가 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수직적 구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진 자의 자유만을 얘기하는 그러한 사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거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 사울을 하나님께 세우실 때요, 정말 겸손하고 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그 사울이 변질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13장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개 더 찍게.